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것은 우리가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순절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2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에게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니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보도기아, 본디오, 아시아, 브로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기 전에 전체 내용을 잠깐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2장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성령 충만과 방언, 그 다음에 방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었죠. 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함께 확인해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성령 충만과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순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순절 하게 되면 구약에서 지킨 오순절이 있고 신약에서 지키는 오순절이 있다. 말은 같아도 수준은 차원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순절 하게 될 때 이 오순절, 신약에서 지킨 오순절의 정신이 뭐냐? 그거는 1장 3절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교회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방언, 오순절 기억하시고, 그러면 오순절 하게 되면 여기에 제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건 여러분들이 아주 귀가 따갑게 들으셔가지고 그냥 5대 제사 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저절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에 6월절에 드린 제사와 오순절에 드린 제사가 이 구약에서 드린 게 다릅니다. 거기에서 6월절에는 이 소제와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 소제 두 가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4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4가지 제사를 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곡식으로 드린다는, 곡식이 있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신앙은 항상 농사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농사의 결실이 곡식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은 그 곡식은 자기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이거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떡을 생각하셔야 되고, 나누어 주려면 떡이 되어야 되고, 떡이 되기 전에 가루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교회가 다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성공은 결국 공동체가 먹고 살 거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신앙 성공을 한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신앙 성공한 사람을 따라서 그 곡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 성공하셨고 그 곡식으로, 알곡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을 나누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나누어 먹고 사는 거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번제하게 되면 번제는 2가지입니다. 양과 소. 양, 소,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소 하면 활동성, 양 하면 내면성.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속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거역성, 꼭 깨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자꾸 외딴 곳을 가려고 하는 염소의 성질이 있다. 이걸 꼭 잡아야 된다. 그게 속죄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화목제, 화목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 화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화목해야 된다. 마음이 떠나면 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리는 것이 양이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드리라고 하는 그 제물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다 그러지 마시고,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살을 찢으시고 그 다음에 분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자, 뭐 그런 내용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구약, 신약, 성령님의 임재하심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3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는데, 소리가 가득했는데 그게 뭐 같으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더라. 갈라지는 거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더라. 이거는 분열이 아니고 확장이다. 나누어지는 거죠.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지난주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가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 기준이 하나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에서 핵심이 뭐냐면 오직 하나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걸 이어받았고, 그 정신을 가지고 거기에서 야곱이 나와요. 그래, 우리 하나님 그럴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걸 잘 묵상해 보시면 우리 신앙의 길이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야곱하게 되면 12이에요.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나누어지는데 이게 분열이냐 화합이냐요? 번성이냐 번창이냐, 아니면 싸움이냐 갈등이냐, 그런 관계를 거기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으면서 그 유언한 내용도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이 12지파 속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게 안 보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딱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또 그 어기에 집중해서 묵상하시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묵상은 자기 속에 있는 거 끌어내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참 나아가는 구도자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걸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철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인데 이게 오순절에 난 소리예요. 오순절에 난 소리. 오순절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제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약에서 드리는 제사가 어떤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복된 거죠. 그 소리는 마치 뭐 같으냐? 바람 같다. 바람은 뭐예요? 무형성을 얘기한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뭔가를 움직여요. 그거를 우리는 권세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바람 같다. 그럴 때 이 바람에는 무형성이라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형성 그러면은 영적인 무형성을 얘기하는 거냐, 혼적인 무형성을 얘기하는 거냐. 이거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무형성에 대해서 강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 혼적인 무형성은 육성이다. 그거는 없어지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혼적인 무형성이 아니고 영적인 무형성이다. 하나님의 그 의사성이다, 뜻이다, 기준이다, 소원성이다, 목적성이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활동을 하실 때, 역사하실 때 소리가 나는 거죠. 즉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무형성이, 바람이 뭔가 부딪혔을 때 나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모습이 마치 뭐 같더라? 혀 같더라. 혀 그러면 이건 언어입니다. 언어. 그랬을 때 우리가 언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이 하는 말만 그 언어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표정, 태도, 언어, 이 모든 것들이 다 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그게 임하여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바람의 의사성, 영의 의사성, 그게 각 사람 위에 있는 거죠. 각 사람 위에 있어요. 이 각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속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각 사람에 다 임하여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 것 삼으려고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는 자기에게 달려있거든요.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이맘이라 저희에게 그게 보이더라. 보이는 건.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것을 삼는 사람도 있고 자기 것을 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의 차원이죠, 그게. 그러니까 교훈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교훈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자체화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소리가 그 가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온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같이 가득해서 그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죠. 이거는 예배를 성공한 진리 공유를
한 공동체다. 진리 공동체에게만 있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 삼은 사람들 안에서 이제 그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삶이 변화될 것이다. 행동이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4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2장 앞에 1장이 있고 1장 앞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 앞에 구약이 있다. 이 맥을 놓치시면 이 성경을 전체 보시는데 그 한 부분에 치우치기가 쉬우시죠. 그래서 4절 우리가 또 지금까지 온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충만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3절까지 생각하시고 이 4절이 있다 하는 거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 다른 방언, 이 방언의 뜻이 무엇일까? 언어인데 언어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저희가 다, 그들 모두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누구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모두. 오순절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그럼 오순절 예배가 성공됐다는 얘기는 소제를 하나님 받으시고, 번제를 받으시고, 화목제를 받으시고, 속죄제를 받으시고 한 거지. 속죄 안 했는데, 안 드렸는데, 속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걸 다 드린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에요. 안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이 성취되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조목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거죠. 저희가 다. 그 120명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배할 때 뜻이 같고 목적이 같고 소원이 같고 판단 기준이 같고 하나가 되어줘야 돼. 그랬을 때 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된 사람들 120명. 120명, 해필이면 왜 120명일까? 하나로 분별하는 거. 우리가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릴 때 모든 평가를 내리는 건 뭐예요? 선택하기 위해서요. 그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 판단 기준은 진리 이치다. 하나님의 의사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하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나눠내는 거예요. 기독교는 분별하지 않는 종교가 아니고 분별하는 종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가끔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참 기독교 본질에서 벗어난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구나. 내가 언젠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들 모여놓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 자기는 교회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너무 정지하고 그렇게 그러지 말어.
선악을 시시비비를 따지는 데는 교회가 아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뒤부터 그 교회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시시비비를 안 가리려면, 그러면 진리라는 게 뭐 하는데 필요한가? 예수님 뭐하러 믿는가? 따질 것도 없는데. 그냥 믿으면 되는데 뭘 믿을까요? 말은 그럴듯한데, 그 창세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게, 사탄이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선악과 이 교회가 말하는 선악이 다르다는 걸 왜 이해를 못할까? 교회가 말하는 선악하고 세상이 말하는 선악하고 같다면 우리가 교회에 굳이 다닐 필요가 뭐 하는 게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악하고 같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판단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된다. 판단 기준이 사단이 가르쳐주는, 그 뱀이 가르쳐주는 그 판단 기준으로 네가 선악을 분별하면 너는 죽는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선악의 기준,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진리, 이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만을 모든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사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 기준이 하나이고 그 기준으로 분별하는 사람들 모두 다 합니다. 그걸로 유대인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이 판단 기준하는 것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판단 기준하는 것하고는 기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질이 다르다라기보다는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생각해 볼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질이 뭔가, 질이 뭔가, 그 다음에 차원이 어디인가. 질이 세상이냐, 임시성이냐, 아니면 영원성, 진리 이치냐, 질이 뭐냐, 천국성이냐, 세상성이냐,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들이 이거를 등한히 하고 있어요. 분별을 못해. 왜? 분별하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심사해보면 내가 천국을 향하고 있나 세상을 향하고 있나 보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 아프잖아. 마음 아플 때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변명하면 그 순간부터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뭔가 잘못했으면 솔직히 그거 내가 잘못됐네 이러면 되는 건데 그걸 변명하는 게 있잖아요. 애들도 지도해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자꾸 변명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어른 입장에서 그걸 보면 속상하잖아요. 지들끼리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어른 입장에서는 어른에게도 그 행각을 한다면 그거는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모두가 다 세상 가치관으로 돼 있어서 그거 가지고 뭐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변명이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잖아요. 네가 말하는 목적이 뭐냐? 천국이냐 세상이냐? 네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진리냐? 임시 세상이치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준비된 사람들 120명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는 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은 무형입니다. 그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무형성이요. 무형성인데 혼적 무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이란 말이에요. 영적 무형성이란 말이에요. 영이요. 이 기독교인만 알 수 있는 세계예요. 이거를 한 차원 내려서 얘기를 하면 성령 충만을, 이거는 이 충만을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여겨지면 안 돼요. 여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령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준비된 사람들 아까 120명,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진리로 자체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이치로, 오직 진리 이치, 하나님의 이치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있는 120명은 진리 자체화된 공동체고, 그리고 이 공동체는 오순절을 지킨 결과 이게 나오는 겁니다. 번제를 바르게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드리고 난 결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는데 한결같이 진리로 자체화된 공동체가 아니고 오순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절대 없는 거지요. 만약에 오순절을 안 지켰더라면 성령 충만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 없으면 뭐가 없어요? 사도행전 없어. 이게 사도행전이 얼마나 귀한 책이냐. 사복음서 귀합니다. 사복음서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 행적이니까. 그게 없으면 사도행전 없어요? 사도행전이 왜 생겨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살아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승천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승천의 꿈을 이루어주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승천이요. 승천이 뭡니까? 하늘 영광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부활하고는 다르지요. 부활한 몸 가지고 천국에 그냥 가면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가 돼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입는 그 교훈이 있는 책이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수준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오냐? 목회서신들이 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사역들의 모습이에요. 나온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만약에 안 지켰더라면 사도행전은 없는 거다. 그럼 오순절 지키는 게 뭐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 진리 자체화를 뜻하는 것이다. 그럼 진리 자체화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선 목적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천국을 향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준 그 교훈이 천국입니까? 세상입니까? 어디라고 느껴지세요? 그리고 하와가 선택한 것은 천국일까요? 세상일까요? 그 교훈을 듣고 어디를 선택한 거냐? 목적이 뭐냐? 인생이 참 목적이 뭐냐? 이걸 바로 세워야 우리가 인생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서지 않으면 신앙이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갔다 세상으로 갔다 세상으로 갔다 천국으로 갔다 세상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천국인 걸로 착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천국 없나요? 세상의 모든 그 종교는 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하고 일치하는 거냐? 신령 천국인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도 술주정뱅이도 천국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국이 일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하고 같은가요? 숨 막혀서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어딘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성, 뜻이 뭔지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건지 세상 사람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건지 늘 심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뜻 맞춰주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어요? 의사성이 과연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없잖아요. 오직 목적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이지. 천국 위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충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하나님의 의사성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그거야말로 성령 충만이죠. 제가 아이들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죠.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말로만 하면 뭐래요? 정말로 성령 충만인가요? 그냥 되나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신앙 고백 이것도 다시 배워야 돼요. 주문해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문해오는 것처럼 뭐 드라큘라 나타나니까 뭐 막대기 어떻게 십자가 갖다 만들어서 이렇게 십자로 갖다 대니까 그냥 드라큘라가 그냥 하더니 죽더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주문해오는 거 아니잖아요. 뜻을 하나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나에게 오늘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가? 너의 소원성은 무엇이냐? 우리의 소원,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뭐냐? 내가 만약에 세상이 충만하다고 하면 세상을 이루고 싶겠지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세상 이루고 싶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세상 사람 한 분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천국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길이지. 소원성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소원성이 어디 있느냐? 그래 저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신앙 고백을 할 때도 그렇고 하면서 늘 그럽니다. 이게 주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훈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옛날에 극동방송에 그 방송상담을 나갔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사도신경 하세요? 그래. 예, 하지요. 사도신경이 성경 어디에 있나요? 내가 그걸 알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성경에 있는 것만, 구절만 따다가 하는 게 그게 신앙 고백인가요? 정신을 따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유치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냐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나요? 그거 일러주시면 제가 당장 고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신앙 고백을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내 신앙 고백의 최고의 절정이 이거이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신앙 고백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연불입니까? 주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소원이 뭔지 판단 기준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 기준을 내린단 말이에요.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어떤 근거로 내가 이 판단을 하고 이걸 선택했는지 그거를 돌아봐야지요. 진리를 판단 기준으로 했는지 아니면 세상 이치를 판단 기준으로 했는지 우리의 삶에서 늘 판단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품을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까? 아니면 인간들이 얘기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성품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시랍니다. 공자, 면자, 부다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 그런데 성경 공부 굉장히 심오합니다. 철학적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철학적이지 않다. 네가 생각하는 너 벌써 세상에 내 속에는 그렇지. 넌 벌써 세상에 쩌들었구나. 그래도 철학적이라고 하는 걸 심오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깨인 사람들이지. 요즘엔 그것도 아니요. 돈이요. 돈. 오직 돈이야. 오직 돈이야. 철학이고 뭐고 그딴 게 뭐 하는데 필요해. 먹어야 살지.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학이 아니다. 우리는 신앙이다. 답답하지요. 신앙은 뭐고 철학은 뭐냐. 신앙들은 왠지 모르게 저 밑바닥으로 보인단 말이야. 신앙은 밑바닥으로 보여. 내가 그러지요. 신앙과 철학의 차이는 철학은 인간이 생각해놓은 최고고 기독교 신앙은 일반 신앙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닫고 믿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인격이죠. 우리가 4대 성인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우리는 진리 자체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120문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벗어난 게 있을까? 그들의 목적이 천국에서 벗어난 게 있을까? 그들의 의사성,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있을까? 그들의 소원성이 천국에서 벗어난 게 있을까? 판단 기준이 진리, 이치,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벗어난 게 있을까?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입고자 하는 거기에서 세상 누군가를 닮고자 하는 게 있을까? 있다면 성령 충만 아니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제가 저도 많이 해먹어 다녔어요. 부흥회 같은 데서 성령 무슨 운동한다는 사람들. 내가 이 기준을 놓고 보니 저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성령 충만을 아시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는데 천국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인격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기준인 진리 이치에서 벗어난 그 소원에서 벗어난 그 말씀을 하게 하실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의사성, 즉 그건 뭐냐면 천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거 아니고는 없으니까. 오직 천국 언어란 말이에요. 그 천국 언어가 이 땅에 있는 나에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말고 다른 거 말하게 할까? 없어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말고 다른 말 하게 하실까?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라고 시키는 것이 나 자신의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 자타의 구원 말고 다른 이치를 말하라고 하실까?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말하라고 하는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 내가 한국말 하지 뭐 영어 하겠어요? 한국말 해. 그러면 성령님께서 한국말 하라고 할 때 한국 사람 막걸리 먹고 크 하는 소리 하라고 하겠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의사성, 구원 잊지 말고 뭘 더 말하라고 하실까? 크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영국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하셔도 영국 사람이 영국말 하지 무슨 뭐 다른 말 하겠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치는 뭐겠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건 하나님의 의사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사성이야. 하나님의 의사성이 영국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 있는 건 똑같아. 근데 말하는 건 영어야. 우리 한국 사람 못 알아들어. 언어적으로는.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속에 있는 거를 우리가 하나로 엮어서 보면 저분이 말하는 게 적어도 세상 얘기는 아니고 천국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 그건 뭐예요? 천국 얘기야. 세상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은 세상이야.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게 뭘까? 천국 언어일까? 세상 언어일까? 자, 천국 언어인데 이 천국 언어를 이 천국 언어가 이 땅에 나타날 때는 각양각색이에요. 다양합니다. 다양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언이야.
다양한 세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삶의 처지마다 달라요. 우리의 삶이 다 다르지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된다. 우리의 직업이 다 달라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이다. 소원성이다, 목적성이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거를 방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다르니까. 하나님의 의사성을 표현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시든지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 이게 아니거든요. 그거 말고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집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어디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교회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 교회 오라고 한 사람은 자꾸 도망을 가. 근데 교회 오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포기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는 어디세요? 관심을 보여. 중요한 건 내 속에 있는 게 어떻게 나가, 저 사람에게 나가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방언, 하나님의 의사성을 다양한 세상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살게 되는 삶, 그거를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방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 그것을 방언이라고 한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변화된 삶, 그것을 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방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언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는 것을 이해합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엄마가 왜 엄마가 그렇게 사는지 아빠가 그렇게 사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니. 왜? 방언하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사성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품고 그런 활동을 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이치로 뭐 하는 거다?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하자. 폭넓고 크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 어떤 형태로 해도 상관이 없지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는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 120 문도들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언, 예언. 방언, 우리가 성경에서 방언을 얘기하고 예언을 얘기합니다. 방언하면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는 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준비시키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언이다, 예언이다, 이건 다 수단이고 임시성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양하지요. 변화무쌍합니다. 세상 것들은 이래요. 얼마든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사, 천국을 준비하고 하는 이건 뭐예요? 목적성이에요. 진리입니다. 단일성이에요. 불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 충만에 따라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대언하는 방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